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복음.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 오늘도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받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주의 빛과 능력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과 혼의 모든 욕구와 욕망과 탐욕이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우리 영이 회복되고 강건해져서 신앙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호주에 처음 왔을 때 많은 문화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내 눈에 보여주는 것 중에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없었던 호주에 오니까 공동묘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 보면 왠지 은사하고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뒤에도 여기 교회를 지나간 사람들을 모시는 무덤가가 있지만 가끔씩 우리도 보지만 여기 주위에서 거기에 친척들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무덤가에 앉아있고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런 모습들을 처음에 와서 제가 보는데 참 이상해요. 저는 저 사람들은 무섭지 않을까? 저 사람들은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로크도 여기 세미추리 있잖아요. 거기에 견학도 하면서 시신을 태우는 것도 보게 되고 영혼과 실체, 우리 육체와 영혼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저런 공동묘지 같은 데서 앉아있고 마치 소풍 가서 놀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유스러움, 그런 것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약간의 은사람과
무서움과 이런 것들을 주게 된 것은 뭐냐면 나의 옛날의 나였습니다. 한국이라고는 특별한 문화권에서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거의 나의 나된 모든 자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학을 접하면서 하나님 성경을 접하면서 알게 되고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이 죽어서 뭐 귀신이 되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자유로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렇게 되더랍니다. 서두에 제가 이런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를 읽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100% 충만하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100%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는가? 우리는 그 목적부터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갈라디아서를 썼을까? 갈라디아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흩어진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감옥에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언젠가는 목이 잘라져서 죽을 운명입니다. 법으로 이제 언더가 된 거예요.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꼽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사형수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이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버립니다.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형수가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이 사형수도 알지 못하는 어떠한 여기 친구라고 말을 할게요. 좋은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형수를 위해서 이 사형수의 모든 죄목과 이것이 완전히 파지기 위해서는 똑같은 죄에 부추하는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형수가 죽을 운명이기 때문에 이 사형수를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 와서 이 사형수가 담당해야 될 이 생명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는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대신 죽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형수라는 사실. 이 사형수는 죄값을 치렀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자유신분으로 되옵니다. 더 이상 깜빵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감옥에서 나옵니다. 왜?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적인 자유인이에요. 해방인이에요. 더 이상 사람을 죽인 그 죄로부터 이 사람은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신분이에요. 법적으로 딱 확실하게 구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누구누구를 죽인 사람인데? 사형수인데? 하면서
자꾸 보낼 때마다 이 사람에게 지적을 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수근수근하죠. 그때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자세였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자유로워야 돼요. 그죠? 왜냐면 다 집을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완전히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 구속된 그 환경 속에서 전혀 구애받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꾸 지나갈 때마다 아는 사람 만날 때마다 자꾸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소리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합니다. 오픈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인 완전히 해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희석이 되면서 자기의 과거의 그러한 세계를 오픈하면서 그것이 믹스가 되면서 현실에 주어진 사실에 대한 이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잊어버리죠. 그래, 나는 그런 놈이야. 난 사람을 죽인 놈이야. 그러면서 법적인 선포한 그 선포장 선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조차도 이제 의심하게 되고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동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이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삶을 살면서 옛날 그것 때문에 거기에 구속되지 말고 이 자유 안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 것과 믹스가 되면서 이 약속이 무력화돼요. 힘을 잃어가요. 이미 내가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기가 녹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다시 옛날 것이 들어오면서 옛날화가 믹스가 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이하로 보게 되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나와요.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의해서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에 의해서 100% 자유를 얻고 해방받은 구원받은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이들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선교되고 전도가 되어서 열심히 변화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소식을 들은 유대교에 흩어진 유대교인들이 와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말합니다. 디도에게 말합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방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의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스파이처럼 슬쩍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말합니다. 너 좋아, 예수 믿어도 좋아.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요, 예수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율법에 이 지배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앞서간 이 유대교들이 와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이제 디도조차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러한 것이 생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한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약해지면서 믹스가 되면서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후로 2장 11절 이후로 또 나가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은 거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함께 갈라디아에 안디옥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도 같이 함께 이방인과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고 잘 신앙이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야고보라고 하는 베드로의 같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야고보에 속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의 그룹이 있었어요. 이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의 그룹이 베드로가 있는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오자마자 그 사람들이 딱 오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딱 보자마자 지금까지 바로 적은 전에 이방인, 헬라인,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같이 합력해서 한 식구로 형제 자매로서 같이 떡을 떼며 같이 나누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다른 데로 가요. 지금까지 웃고 마시고 같이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을 뒤로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다른 데로 가서 분리하고 따로 앉아요.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베드로가 갈라디아서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에게 100% agree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의 이 안에 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 안에 어떤 것이 있었어요? 유대교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한 이 조건보다도 더 셌던 거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모르는 척하고 분리시켜 따라왔습니다. 그러자 그 베드로를 불러서 사도 바라 위선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위선자야.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같이 살지 않잖아. 하면서 위선자라고 딱 그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 안에 또한 교회 안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잘 건강하게 성장하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고 거짓자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해지면서 문제를 야기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반반씩 들어와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100%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는 충만한 그 완전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위에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율법도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 이것만이 완전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는 어떤 타협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아직도 율법에 대한 그 지배가 이 안에서 살아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100%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문을 딱 닫고 다른 거 일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참여하는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참여하는 단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을 했죠. 3일 밤낮을 저희 어머니는 곡을 했고요. 저는 제 동생과 한쪽에서 자고 있었고 밤새도록 2박 3일 동안 곡을 하는데 죽은 시체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애골하고 곡을 하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사랑한 거고 사랑했던 것,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든지 애원을 하고 유혹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옛날에 죽자 사자 결혼까지 하려고 이 사람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나 죽어.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그래서 결혼도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둘이 다 헤어지고 정말 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 내가 당신 안 만나면서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네. 이렇게 좋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가에서 정말 나이 사람 없으면 죽어. 그런 첫사람을 만났네요.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와서 근데 그 사람은 싱글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했는 줄 아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때 정말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 이 남편과 이 부인,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식과 부인 속에서 정말로 만족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부으신 정확하게 인도한 사람이라면 100%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옛날에 한때 잠시 푹 빠졌던 그 사람이 와서 유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갑자기 마음이 흥분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리워지고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전화하고 그런다면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어떨까요? 지금 현재 자기의 환경 속에 새 남편, 새 부인,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끊어버린 이 율법의 그 옛 복음이라고 말할게요. 옛 것을 다시 받아들이고 했던 것은 일종의 유혹인 것입니다. 현재의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것에 대해서 100% 신뢰를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거나 행복이 없다거나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자,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외치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찬양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 주제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0절이 갈라디아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Jesus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set us free from this evil world we live i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Jesus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free us from the evil world where we are living.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왜 오셨나? 우리의 죗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함에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서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죄의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의 영혼, 우리가 사망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고 우린 자유가 없었습니다. 묶여있었습니다. 이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목적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를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그분이 십자가에 아버지께 순종하고 올라가셔서 죽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 오늘 그 복음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기 위함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망 권세의 영향을 우리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해서 이길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바로 이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의를 행했으면 왜 화를 내느냐? 죄가 네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you must control sin.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죄가 네 문 앞에 너를 두드리고 있구나. 죄를 너는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겠습니까? 그 말 듣자마자 가인은 자기 동생을 들판으로 끌고 가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거든요. 가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가인에게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죄의 사망 권세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있는 가인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인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이 옳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면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면서 이 가인에게 없었던 그 능력과 의의를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예수 십자가 오는 순간에 우리를 구속하던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끔찍 못하게 된 이것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으로 초청받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모든 죄 다 용서하셨어요. 현재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가져가셨어요. 앞으로 지을 죄도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 맞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찬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쩜 우리의 현재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예배 형식과 찬양 형식, 복음 전도 형식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행정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속 사역만 거기에 딱 뭉쳐가지고 그것만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 그것만. 나는 거기 하나도 안 속해지지 않아요. 요것만 찬양하고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 우리는 막 댄스하면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올라가셨나요? 예수님 뭐 때문에 올라가셨죠?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혼자 올라가신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내 허물과 죄의 사망의 권세, 나를 덮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신 그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주님이 하신 그것만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나? 그 하신 이유와 목적 안에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십자가 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들어가 함께 예수님과 죽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데 나는 내 거는 하나도 그 십자가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내 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게 또 하나의 종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따 말하겠지만요, 이 바울이 말한 오늘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기까지 잠깐 풀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말씀 동의합니까? 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까지.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까? 납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거기에 믿음으로 참여한 바 되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죽는 순간에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시작해요. 그 순간 내가 살기 시작해요. 내 거는 아무것도 죽지 않는데 내가 찬양하고 그런다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똑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예수님 옆에 함께 같이 죽은 무덤 속에 장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보내지 않아. 예수 십자가만 찬양하지 않나.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가. 항상 동일의 선상에 같이 가면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매일 순간마다 받고 죽고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일을 한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똑같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살아있는, 아직도 베드로 안에 살아있던 것처럼 그런 것들 살아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못을 박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스스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끄집어 올리셔서 예수님이 스스로 여러분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안에 모든 영들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을 God, the Father, place Jesus next to him.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놓고 모든 천사들에게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 예수님이 영광을 차지한 게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 무덤 밖에 있어요. 무덤 밖에서 아무리 예수님 십자가 찬양한다 해도 우리랑 상관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무덤가에 있는 그 무덤가에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받았던 모든 영광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그런 영광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 36년 우리 민족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일본에 우리가 영향을 받나요? 그들이 지금처럼 무슨 힘으로 행사하고 너희들 우리 식민지잖아 한다고 우리가 영향을 받나요? 아니거든요. 끝나버렸거든요. 우린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무능력했습니다. 여전히 탐욕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데 어떡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는 십자가의 정욕,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이것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못 박고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결과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 다시 사망 권세가 유혹해도 우리는 거기를 영향받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설명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습니다. 그때 이런 비유를 잠깐 주셔요. A와 B의 쌍둥이가 있어요. 생년월일 똑같아요. 얼굴 생기는 똑같아요. 머리 스타일 똑같아요. 먹고 자란 음식도 똑같아요. 아빠 엄마 똑같아요. 밖에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전혀 누가 누군지 몰라요. 너무 똑같아요. 50살이 먹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병이 걸렸어요. 똑같이 위암 말기예요. 근데 문제는 의사가 하나예요. 침대도 하나예요. 한 사람밖에 수술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밖에 수술할 수 없어요. 두 사람 다 못해요. A라는 사람, A 쌍둥이가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사는 거기서 예수님입니다. 의사가 배를 가르고 배를 가를 때 어떻게 해요? 마치 이렇게 죽었겠죠. 침대에 올라갔어요. 수술 때. 죽은 사람이에요. 배를 가르고 수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회복실에 있습니다. 회복실에서 이제 A 쌍둥이, B 쌍둥이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TV로 지금 중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 쌍둥이, B 쌍둥이 보고 지금 두 사람이 서 있지만 누가 A인지 누가 B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따라오십니까? 지금 얘기하는 얘기? 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A 쌍둥이 얼굴에서는 화색이 들어요. 건강해져요. 근데 B 쌍둥이는 계속해서 더 까매지면서 약해지면서 죽어가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A 쌍둥이는 죽었습니다. 죽어서 수술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수술실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B 쌍둥이는 세상에서 볼 때는 똑같지만 전혀 그 예수님이 행하는 그 수술의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병이 그대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A 쌍둥이가 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수술대에 올라가서 죽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려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교리가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처럼 만드는 어떤 짜맞추기 어떤 그게 아닙니다. 그걸 세상에서 아무리 찬양하고 애를 써도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을 외치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은 하나님을 구원케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를 언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나는 올라가지 않고 나무에 혼자 올라간 예수님만 찬양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옆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얻은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올라간 그 십자가의 모든 영광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지키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지도 못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욕심, 탐욕, 시기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계속 끝없이 올라오는 이런 탐욕, 정욕 이것을 우리 어떻게 됩니까? No.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여하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참 힘들었다고 다 가지고 있었다고 어떻게 참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오게 되는 겁니다. 끌어안고 있으니까 힘이 드는 거죠.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예배 중에도 느낀 건데 이게 자꾸 질병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더 저기 한 건 질병도 질병이지만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업앤다운 하면서 이 감정이 나를 괴롭혀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제가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 기도받으면서 그랬어요. 자, 이 감정을 놓고 가겠습니다. 아멘. 이 증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 놓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하는 이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유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우리는 노라고 말을 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자유함의 능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삽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죽는 복음이 사실입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살 때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께 죽으신 것을 믿음을 따라서 매일같이 죽습니다. 죽을 때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세상이 유추하게 보여요. 세상이 부러운 것들이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기가 열망하고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십자가에 들어오니까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네. 세상에 끌려가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도와주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능력은 어떻게 했냐? 참여할 때, 참여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할 때, 우리가 죽을 때 날마다 내 혈기와 모든 부족한 용서, 막 미워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을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 넌 나 상관없어. 너는 죽었어. 우리가 이길 때, 선포할 때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의 살리시는 그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너가 귀신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거 떠나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들은 우리가 대적할 때 그 대적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이걸 믿고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내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이게 떠나간다. 우리가 노 하기 전까지는 계속 달라붙어요. 그러나 노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쫓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세상이 날 두려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의 비결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 혼자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걸 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은혜의 복음, 갈라디아서 복음은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안 될까? 그걸 말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내가 나를 못 박았으니 나의 정욕을 못 박고 나의 모든 자아를 못 박고 나의 혈기와 모든 감정의 변화를 못 박았는지 먼저 그거를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느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는 주님 앞에 죽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삶으로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하나님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 있고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